늘 똑똑하게 굴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이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 아들 커서 뭐가 될까?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난 엄마는 그럼 우리 아들 대통령이 되면 엄마에게 뭐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꼬마 아들이 곰곰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짜장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어머니 짜장면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화가 났습니다. 짜장면 너나 먹어라. 작은 것 하나에도 행복하기도 하고 작은 것에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한 피로 한 몸을 이루고 또 한 가족을 이룬 가정이지만은요, 이 가정을 통해서 좀 단합하고 사랑이 있고 하나가 되고 뭔가 좋은 것만 있어야 할 터인데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서로 등을 돌리고 화를 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나 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이 정말로 뭔가 시너지, 에너지, 힐링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은 참 신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가정 행복의 달이라 그렇게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하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이런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명교회는 가정 행복의 달로 정하고 5월 달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어쨌든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도 어버이 주일이니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님과의 자녀, 자녀와의 부모, 어버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효자 성도가 됩시다,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버이가 누구입니까? 어버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어버이입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버이를 하면은요, 어버이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인류의 어버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어버이날이건만 5월이 되면은 후회되는 건 불효요, 내 부모 잘 섬기지 못한 죄책감이 앞을 가로막고,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감사하지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5월 어버이날인 것입니다. 어버이를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불효했던 기억을 아파하며 쓴 글이 있는데요. 생선장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글 제목이 생선장수 어머니.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은 철없는 투정으로 숟가락을 내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쥐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었지만은 이제 어머님은 내 곁에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어머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막 철이 들어서 효도 한번 할까 두리번거렸더니 어버이가 우리 곁에 아니 계신 분들 퍽이나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 날을 또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나에게는 분명코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있지만 그런 나에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과연 부모님에게 얼마만큼 효도했는가를 생각해보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앙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말틴 루터는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4종류의 부모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입니다. 이건 육신의 부모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누구를 말하죠? 바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바로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왕을 아버지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바로 국가의 원수를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육신의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요지죠.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한다.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로 섬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참 그 의미가 깊습니다. 생명보험 광고를 위해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상,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29살 되었어요. 29살. 결혼했어요. 근데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37살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나는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나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그 말에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살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일을 사왔습니다. 나는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나는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되돌아갔다면서 나의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았지만은 아버지라고 불러주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아버지상을 숨김없이 표현한 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오직 자식 잘 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가진 건 모든 것 다 내 자식에 주고픈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까울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때로는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효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도. 참, 그 한자어에는요, 이 효도에 관한 퍽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는요, 닷새 만에 장이 서곤 합니다. 닷새 만에. 우리 북부시장도 보면 닷새 만에 이렇게 5일장이 열리는데, 장날이 되면은 아들은 그동안 모은 나무를 나무단을 지게에 잔뜩 싣고서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이제 장터에 가서 나무를 팝니다. 그 저녁이 되면 어머니는 밥상을 준비해 놓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가지고 동구밭까지 나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멀리서 산모통이로 돌아서서 마을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언제 오나 아들의 얼굴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어머니는 애틋한 심정이 되어서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동구 밖에 서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들이 언제 오나 동구 밖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보면은 어버이 친자라고. 예. 예? 어버이 친자가 어떻게 씁니까? 여기 저 보면은요, 설 입자에다가 밑에다가는 나무 목자를 썼어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볼 견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이 바로 어버이 친자. 물론 친할 친자라고 하지만은 이게 한문을 해석하면 어버이 친자인 것입니다. 한편 아들은 준비해간 나무를 시장에서 모두 팔고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또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머니가 동구밭까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은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어머님 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다리도 불편하실 텐데 집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그러면서 아들은 등에 지고 있는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님 이 위에 올라 앉으세요. 제가 어머님을 업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한자에서는요 바로 저 위에 그 글자 보이죠?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포함해 가지고 효도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번 풀이를 하게 되면은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그러고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효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한문을 풀이한다면 효도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친이 있고 효가 있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말에는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효자성도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아이고 기독교 그건 뭐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효자 성도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효자로서 세상을 사셨어요. 네? 나사렛 땅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순종하며 받들어 섬겼던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했다는 기록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한없는 아픔을 겪고 계실 때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요. 이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는요 뭐라고 되냐면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근데 아니 아들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요 거기에서 헬라어 여자라고 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요 군왕, 이 군왕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군왕이라는 그 이 말엔 무슨 말은 이 군왕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요 어디에다 붙이냐면 그 왕의 그 황후에다가 붙이는 그 의미가 바로 군왕이고요.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높임말을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자여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본 뜻은 황후를 의미하는 여자여라. 이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 어머니는 바로 네 어머니라.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마지막 효를 갈무리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에도 그 고통 중에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효를 다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죄악을 짐을 다 감당해 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바꿔주시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효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불효의 아픔을 덮어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의의 죄악이 무거운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불의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불의의 죄악과 허물들이 십자가 밑에서 다 사해지고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효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 바로 우리의 모든 불의까지도 함께 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여라도 불의한 마음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욱더 친절하고 애틋할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성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효자 성도는요, 효도 방법이 달라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두툼한 참조기를 먹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머니를 대접한다고 한우 불고기집으로 모시고 가서 또 그날따라 고기가 질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데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이 가끔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또 부모가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거기에 부응하고, 그래서 이제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바로 참 효도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걸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래요.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무엇일까? 먼저 부모님 생명 주심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어버이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진흙을 만들어서, 진흙을 빚어가지고 친히 만드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또 이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지라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내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부모님의 소중함을 우리는 더 가슴 뭉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한 한없는 감사가 효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품은 자식은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님을 잘 공경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옷과 이부자리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도 효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렀는가를 생각하면요, 부모님이 좀 여러 가지로 환경에 불편함을 가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에도 부모님은 마다하지 않냐고 나 같은 나를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길러주고 나를 감싸주고 씻겨주고 보호해주고 키운 나를 생각하면요, 부모님은 한없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으로서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생명 주심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이나 차려드리면 그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근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9가지 계명은요,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 있는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또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다 우리를 항상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계명대로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 계명을 쫓으면은요, 그 계명의 의미가 나에게 부여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계명,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만큼 이 계명은요, 어느 날 문득 내 곁에 떠나고 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나시면은요,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 내가 회개하고 다시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증,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가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 다시금 새롭게 이제 내 생활을 엮어나갈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5째 계명은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불의에 대한 것을 뭘로 갚을 수가 없는, 이것이 바로 아주 신비한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러므로 지극정성으로 공경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능라 주단으로 몸에 감아들이고 연락으로 즐겁게 해드렸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 영원한 멸망을 받는 부모라고 한다면요, 그게 무슨 효도입니까?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고백할 것은요, 내 부모가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면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받도록, 그것이 바로 정성을 쏟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70억이 넘는 인구가 다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부모만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라도 부모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긴 효자 성도에게는요, 특별한 상급이 있어요. 그 효자 성도는요, 그 상급이 굉장히 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뭐가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자,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내생에서 잘되는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1조를 하는 성도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 일제강점기 때에 양주동 문학박사의 시에 음악가 이홍열 씨가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저리고 아파오는 감동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반주 없어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지힌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날에 그 무엇이 넙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들, 자, 육신의 부모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랬죠. 또 육신의 부모가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라고 그랬어요. 그 육신의 부모가 나의 스승일 수도 있고요. 또한 국가의 원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또 내 육신의 어버이에게 효도를 다하는, 효성을 다하는 진정한 효자, 효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